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은 성찬식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아주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주로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헷갈려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것 같긴 한데 받았으면 내가 몇 월 며칠에 받았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것에 대한 증거에 어떤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그 성령 받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언제부터 내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언제부터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성령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되는데요, 18절 19절에 나오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세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라는 없다, 아니다의 부정접두어에다가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데, 이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공경하다, 예배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맞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그러지 않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필터를 거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보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기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100만 불, 1000만 불에 돈벼락을 좀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가 아무거나 다 먹어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술을 마셔도 술도 안 취하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실컷 먹어도 그냥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만 대면 그 비즈니스가 그냥 완전히 대박이 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바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까? 제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포디올리존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경계를 그어서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입니다.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큰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선을 그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겁니다. 내 뜻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데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났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이 안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둘, 셋, 넷으로 분열되도록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뒤에서 수근수근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하는가? 그래서 나는 뭔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꿈을 꾸면 그것이 다 맞는가? 이걸 돌아볼 게 아니라요, 정말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 것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내가 그 사이에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와 라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것은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뜻이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태아를, 자궁 속에 있는 그 태아를 고이 품고 사랑으로 대하고 걱정하고 위하고 하는 그 엄마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이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것은요, 한 번 그냥 용서해주고 한 번 그냥 긍휼을 베푸는 이 동정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요, 지속적인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악에 선 사람, 아까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긍휼로 그들을 대하라,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죄는 미워하라는 겁니다. 혐오할 정도로 미워하라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괜찮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내 옷에 묻을까봐 두려워하며 그것을 떨쳐버리고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고집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가,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긍휼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긍휼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독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교회만 다니고 생각,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용서한다, 그래서 나도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